오늘 말씀을 통해서 흠악한 것을 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흠악하다는 제목입니다만 이 흠악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아주 어둡습니다. 허탈하고 무의미하고 그만 모든 공든답이 와르르 무너지는 듯한 그런 단어가 흠악입니다. 흠악.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봅니다만 우리가 내용을 가만히 보면 항상 두 가지로 갈려져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 내용 속에는 믿기 전의 사람하고 믿은 후의 사람 이걸로 비교를 해놔요. 이전은 어떤 사람이었고 이제는 어떤 사람이고 옛날에 믿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고 믿은 후에는 이런 새 사람 불신자의 때는 어떤 사람이었고 이제 성도가 되었을 때는 어떤 사람이라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쭉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불신자로 계속 있을 때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독수리처럼 올라가 우리 주님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갈 길이 멀어요. 근데 자꾸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뒷걸음질 치면서 불신자의 그런 습성이 있어서 있다 말입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도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우리는 이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새 생명 받은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무슨 증거를 보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 믿는 사람 여러분 믿는 거 하면 증거되어 봐라. 이런 얘기를. 그리고 증거를 대려고 그러면 증거되는 게 잘 없어요. 왜냐 그러면 여전히 흠악한 것을 자꾸 따라가거든. 믿기 전의 모습들을 그대로 유지한단 말입니다. 그걸 계속 따라가요. 그래서 그런 걸 경고를 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면 이제는 이런 사람이지 않나. 근데 왜 자꾸 이전 사람을 그렇게 따라가나 이거죠. 그 대표적인 것은 이제 2장에 보면 나옵니다. 허물로 죄로 죽었던 우리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뭐 늘 밥 먹고 움직이면서 살고 일하면서 산다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땐 죽은 존재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죽었다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됐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된 이상한 사람이 아무리 뭐 부귀영화 누리고 해도 그거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예. 그러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주셨다. 내가 죽었을 때는 어떤 생활을 했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이 세상 풍속을 따랐고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고 육신에 원하는 걸 하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이런 얘기를 쭉 사도 바울이 해요. 우리 이제 지나간 우리 전에 보았습니다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주 봐야 전에 말씀드렸던 걸 또 기억하고 되새김질하고 해서 우리의 영성을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 번 보고 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번 보고 또 봤던 것도 보고 전에 들었던 설교 말씀 또 한 번 또 들어보고 자꾸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들었지만은 지금 세상을 얘기하는 거 여러분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야.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이런 존재였다. 그런데 도저히 소망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 사랑하사 긍휼히 여겨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위치까지 높이 올리셨다.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에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엄청난 얘기를 해도 무슨 말씀이지 할 정도로
우리가 실감을 못해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원체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서 우리는 물에 빠져 죽은 존재야. 건져나니까 뭐 살았기는 이제 살았어. 심장도 뛰고 이제 호흡을 조금씩 하지만 아직도 정신없어. 이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우리는 믿는다 그러지만 옛날에 육신의 욕심 따라 또 진노의 자녀의 그 행실 따라 자꾸 거기에 묻어 있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에 멈추어 있지 마라. 출발해라. 계속 걸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야 된대. 날개가 있어야 올라가지. 하나님 말씀의 날개, 기도의 날개, 푸닥푸닥 하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 우리를 잡고 슉 올려주는데, 올라가기는 그냥 막 떨어져가지고 막 그냥 독수리 날개는 온데간데 없고 온갖 헤매이 다니고, 더러운 행실, 애의 행실 속에 따라는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바울사도가 오늘 이제 하시는 얘기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우리 17절 그거 소리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흠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이 행하는 그 행함같이, 다시 말하자면 믿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흠망한 것을 따랐던 그 흠망함을 왜 지금도 그렇게 구하느냐, 왜 그렇게 찾아 헤매느냐, 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옛 사람에서 멈추어 있지 말고 하나님 구원해 줬으면 이제는 일어나고 또 갈아입고 새롭게 해서 힘을 내어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자꾸만 우리가 헤매고 찾는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믿기 전에 행한 모든 것은요, 하나님 앞에 헛되다가는 성경 말씀이 어디 나와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될 일이지 쏟아 부어놨어. 헛되다. 이 누가 이런 소리를 했죠?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솔로몬처럼 최고로 인생을 즐거움을 누려본 사람이 세상에 없을 거야. 세상에 지금 돈 많은 사람, 우리 지구상에 세상에 최고 갑부를 한번 뒤적거리 봐요. 그 사람 솔로몬하고 비교할 수 있는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금덩어리 좋다고 여러분 가락지 끼고 우리 목걸이 걸고 이렇게 댕기지만 솔로몬은 전부 다 밥그릇이 다 금이라니까. 솔로몬 침대는요, 우리 침대는 뭐 돌 침대 좋다 그러잖아요. 값 비싸다 그러고. 돌 침대는 솔로몬 침대는 상하 침대예요, 상하 침대. 코끼리 불로 만들어낸 상하 침대는 뭐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고 얼마나 좋은지. 솔로몬의 아내가 몇이 되는 줄 알아요? 1000명이에요, 1000명. 1000명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사람은 길거리 가다가 만나면 자기 아내인 줄 알는지 모르겠어. 여보, 하면 당신 누군데 갈 것 같아? 얼마나 많아.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려본 사람의 한 소리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세상에 무엇이 자기에게 유익한고, 온 천지만물 바람은 이리 불고 저리 불고 불도 물에서 돌아가고 해는 떴다가 떴던 곳으로 돌아가며 세상 천지 바라보니까 새로운 것이 없더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은 게 솔로몬 아닙니까? 그래, 인생이 허망하다는 걸 이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가르치면서 솔로몬이 타락을 하고, 우리는 새벽에 솔로몬 공부합니다만 타락을 하고 난 뒤에 나중에 깨달았는지 전도서를 기록한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 이래 헛되더라, 허망하더라. 그러면서 쭉 인생의 허망을 얘기하면서 전도서 맨 뒤에다가 뭐라 그랬나 하면 일의 결국을 다 여러분 이제 들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리고 인생의 모든 역사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라. 이라고 글을 맺어요. 그러니까 이 허망한 거에 대해서는 솔로몬이 이처럼 우리에게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는 뭐 험하기니 뭐니 얘기해도 먹고 살아야지, 그죠? 먹고 살고 좀 육신적으로 편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살기는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지나치게 마음 빠지거든요, 그죠? 예. 먹고 마시는 것만 있으면 만족합니까? 먹는 것도 좋은 거 먹어야지. 옷 입으면 됩니까? 옷도 좋은 거 입어야지. 자동차 타면 됩니까? 자동차 좋은 거 타야지. 집 있으면 됩니까? 누워서 편안하면 됩니까? 더 좋은 집이 있어야지.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이게 여러분 세상 문화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세상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도요, 좋은 걸 편리하게 해준데도 사람에게 절대 만족함이 없다. 왜 그러느냐? 사람은 물질로 만족하도록 창조되어진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요, 하나님으로 만족되도록 이렇게 피조됐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으니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봐. 무슨 행복이 있으면 무슨 여러분 찬양이 있겠으며 감사가 있겠느냐. 이 자체를 하나님께서 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진노의 생활이라면, 이걸 하나님 멸망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죽음의 생활이란 말입니다.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서 건져주셨다면 이제 방향을 다시금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유턴한단 말이에요. 옛날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소돔공원에 유황불배가 떨어지는데도 뒤돌아보려고 그래. 뒤돌아보다 좋은 기둥이 돼버렸는데, 이런 모습들이 오늘 예수를 오래 믿어도 우리 속에 있으니까 바울 사도가 여기에 대해서 좀 경고의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말씀들은 세상의 부귀영화가 허망하지만 하나님께서요, 인생을 돌이키도록 말씀을 주셨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여러분, 참 우리 죄짓고 멸망당하는 거, 이게 우리가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내가 죄질 때 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스톱해야지. 여러분 어떤 생각합니까? 선악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러면 아담하고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도 선악과 따먹으려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단 말입니다. 안 돼야, 야야 안 돼. 따먹는 날에 죽는다고 했잖아. 하나님 한마디라도 좀 쩌렁쩌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깜짝 놀라 안 먹을 거거든. 근데 따먹을 때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만져봐. 남편도 줘. 그리고 난 네 인생은 나락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날 세상을 돌아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받을 죄들만 가득가득해요, 세상에. 예? 심지어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할 이런 모습들이 마구마구 드러나고 있는데,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 가만히 두시나, 진짜.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잘 믿도록, 죄를 지으려고 죄 못 짓도록 만들고 자꾸 인도해 주셔서 하여튼 이렇게 해 주셔야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죄 짓도록 내버려 두시고, 안 믿는 사람 내버려, 왜 하나님께서는 죄 짓는 사람 가만히 두시지?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두십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여기서 보면 그런 말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그런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뱀이 유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뱀이 와가지고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도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이 자기 결정을 못해가지고 하나님보다는 뱀을 택하고 죄를 택하고,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시가지고 결국은 사람이 그걸로 하여금 사람의 얼마나 연약한 존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은 살 수 없다는 것을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천지 창조는 하나님께 6일 동안 하셨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을 창조하는 데는 아마 6,000년도 넘게 걸릴 거는 것 같아요. 왜? 선악과 따먹은 아담은 아직도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 드러난 거잖아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고, 오로지 어떤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만 받들어야 되는 아담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거 보면, 아담도 완전하지 못하구나. 맞아. 아담은 완전하지 못해요. 사람은 완전하지 못해요. 사람은 최고의 피조물이라고 그러지만 완전하지 못하고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어. 스스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 스스로 속에서는 선이 나오지를 못해. 이걸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거예요. 봐라. 네 힘으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 봐라. 네 힘으로는 마귀의 종밖에 될 수 없어. 봐라. 너의 결국은 멸망 지옥밖에 될 수 없는 거야. 이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성서에 6,000년 동안 깨닫게 해주시는 사람으로 하여금 인간이 그렇구나. 안 되지? 아이고 하나님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밖에 없나이다. 이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다 해결해서 너의 아픔과 너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그걸 해결해 주시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영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거듭나고 이렇게 해서 죄성을 깨달아 비로소 우리 지금까지 공부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이 만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잖아요. 알고 보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처럼 세워주시는 그 과정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작업이요,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아름다운 작품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는 건요, 사람들이 아름다운 무슨 조각을 만들고 미술품 그러면 와 진짜 멋지게 만들었네, 어쩌면 이 사람이 재주가 이렇게 많노 그러지만 하나님의 재주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우리를 그렇게 세운다 얘기해요. 그렇게 세우는 존재인데 아직도 왔다리 하고 우리가 부흥 발전이 없으니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이방인처럼 험한 것을 따라다니는 우리의 모습이구나,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연약한 존재고 기록된 것처럼 총명이 어둡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고 하나님의 생명이 쓰다난 존재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속에는요, 우리의 비밀을 다 밝혀줘요. 제가 널리 얘기해, 성경 거울이라니까요. 성경 거울 정도가 아니라 MRI 촬영기계라. 촬영기계 정도가 아니래. 이 성경 말씀은 빛이라, 완전한 빛이라. 쫙 우리한테 비치면요, 우리의 먼지 하나도 그 앞에 숨길 수 없어.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는 보면서 나를 배우는 거야. 내가 이렇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뭐며 나는 이렇구나. 내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만 내가 어떤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이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성경 말씀 보면서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배워가면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놀라운데 나는 이렇게 거듭났다 믿는다 그러면서 아직도 여전하네요. 이제 너 알았나?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예수를 오래 믿고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요, 나는 이렇게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제 알았나? 이게 신앙이에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요, 제가 오래 믿었다고 자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일회에 금식 2번 하고 뭐도 잘하고 철야기도도 잘하고 저 세리와는 같이 아니하고 헌금도 잘하고 대단합니다. 죄도 안 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만히 보면 니 잘났다. 니 진짜 그리 한다고. 그 말 자체가 네가 들렸다.
네가 진짜 그렇게 잘한다면 네 공로, 네 잘난 거 말할 수 없어. 네가 설사 뭐 금식했다, 뭐 구제했다, 뭐 잘했다. 잘한 건 누구한테 나왔는데? 네 속에서 나왔단 말인가? 그 자체가 이제 틀린 거야. 그 인간이 그렇다니까. 하나님이 은혜 받으면 와 하나님 내 잘 믿지요. 내 신앙생활 잘해. 11조 잘하고 헌금 잘하고 충성하지요. 하나님께서 네 잘났다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죄만 지은 세립을 뭐라고 합니까? 아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만 말 한마디도 하고 죄인이란 소리 눈물 퍽퍽 쏘고 돌아갔네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사람은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런 직기가 남아 있어서 언제나 뒤를 돌아본단 말입니다. 예? 이게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에 보면 피조물이 탄식이에요. 피조물이 탄식이라고 그래놨어요. 이 피조물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 다 들어있어요. 피조물이 탄식하는 거예요. 아이고 허무한데 굴로 가고 내가 이렇게 못났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믿어도 부족한 데서 그대로 내버려두는 거예요. 예. 우리로 하여금 언제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까지 우리의 부족을 느끼라고. 그래서 우리는 부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세상에 유혹이 자꾸만 우리에게 흠망한 것을 유혹하잖아요. 좋은 거 아름다운 거 우리에게 제공을 하면 자꾸 마귀가. 예. 우리는 거기서 눈이 멀어서 자꾸 따라가다 보면은 예수 믿는 건 온데간데 없고 그만 뒤로 자빠지고. 이거 성경에 보면 베드로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개가 토한 곳에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던 구덩이에 다시 누움과 같도다. 베드로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예수 믿으면서 마치 돼지가 더러운 구덩이에 씻어놓고 또 들어간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주는지. 성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이 바로 18절에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러면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떠나여 있다. 그런 이방인들이 이런 생활을 하는데 교인들이요 너희들 증거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예. 솔로몬이 여러분 허망한 거 찾다가 결국은 무너져버려. 솔로몬 왕국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솔로몬이 찬란한 그 왕국이 와르르르 무너진 건 마치 하나님 떠난 인생이 무너짐하고 똑같아요. 응? 어떤 부자가 예수님이 얘기가 그 어리석은 부자 얘기했잖아요. 어리석은 분 창고에 먹을 거 잔뜩 채워놓고 이야 나 이제 배부르다 내 영혼아 편히 쉬자 뭐 나는 이제 먹고 놀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꿈에 그 부자한테 나타나 뭐라 그랬으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그럼 너 가진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그랬어. 예수님이 그런 얘기하는 거는 인생의 허망함을 질타하는 겁니다. 인생이 이 세상에 권세나 가지고 뭐 재물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면 그게 다 한 줄 알아?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도로 가져가리라 그러면 네 가지고 누구 건데? 그리고 우리 인생의 허망함은 하나님이 없이는 다 주스 모아 살아봐. 거기 보람이 있는지. 그리고 예수 믿는 건 여러분 이런 거란 말입니다. 세상 거 하나도 안 가지도 예수님 하나 가지면 이 사람 부자라면 주님 보실 때. 예. 아무도 아멘 안 하죠. 이 말씀은 사실이니까. 진리는 아멘 하기 어렵다니까요. 예수 안 믿어도 되고 세상 권세나 좀 가지고 막 대단한 거 좀 누리면 좋겠다. 그게 인간의 공통적인 마음 아닙니까?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 거. 그 성경에 하나님 말씀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거 산더미처럼 쌓아놔봐. 솔로몬 대 솔로몬. 아이고 하나님이여 솔로몬 대도 좋다. 그래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 좋다 그러니까 내버려 둔단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여러분 감각 없는 탕자란 말이에요. 19절에도 감각이 없다 그래 놨잖아요. 19절 소리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 인간의 근본의 마음을 다 얘기하고 있네요. 예? 감각이 없는 인간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예? 탕자가 자기 아버지 얘기, 탕자 얘기 잘 알잖아요.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 예?
외국에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아버린 거예요. 허랑방탕하게 살면 죄인 줄도 모르는 거야. 이게 인간입니다. 자기 유산 누구한테 받았는데? 에? 아버지로부터 유산 안 받으면 그거 어떻게 그 물질로 살 수 있는데요? 근데 자기 건 줄 알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나중에 돼지 먹는 쥐염림을 주워 먹다가 눈치 보다가 겨우겨우 자신을 발견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아이고 내가 죽일 놈이구나. 우리 인간은요 모든 게 하나님께 유산이에요.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도 하나님 유산이고 내가 매일 하루에 3끼 먹는 거 하나님 유산이에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것으로 우리가 너무나 방탕하는 거예요. 세월이 시간이 내 거라고요. 예? 현재는 여기 앉아있지만 나중에 1시간 뒤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시간 내 거 아닌 거예요. 예? 건강, 시간, 환경, 내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나올 때처럼 갈 때도 그래 가는데. 근데 이게 전부 자기 것처럼 하는 게 여러분 감각 없는 자란 말이에요. 감각 없는 자. 그래, 아버지 앞에 돌아가면 내가 쫄딱 마흔을 보니까 아버지의 풍성함을 깨닫는 거래요. 그래,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하는 말이 아버지, 내 이제 아버지 아들 아닙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종처럼 생각하세요. 나는 아닙니다. 얼마나 철들었습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아주는 거야. 내 아들아. 넌 내 아들이야. 이 아들을 좋은 옷 갈아입히고 예쁜 신발 갈아입히고 동네 잔치 벌렸네. 우리가 이런 것을 알 때에 하나님 기뻐하셔요. 나는 당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 은혜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것만 가지고 소진을 하고 탕진한 자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요. 우리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말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속으면 안 돼요. 그거. 예? 내 진정으로 그런 심정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지어놓고 말만 하나님 잘생긴다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이 쏘기는 다 하나님이 쓰레 치워버려요. 저 다 쓰레기 내가 치워버려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성전을 무너뜨려 예수님 말씀대로 돼버렸어. 그래서 예수님 시대 20-30년 딱 지나고 나니 하나님이 성전이 완전히 박살나 이스라엘이 완전 초토화되고 완전 먼지가 돼버렸어. 이스라엘 나라라는 건 지구상에 2000년 동안 없었어. 박살났어. 전부 다 하나님이 속이는 거짓말을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이제 다시금 세상을 새롭게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보면 2가지 거짓말했어. 하나님 내버린 자고 스스로 웅덩이 팠다고 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예. 하나님 필요 없어요. 우리는 웅덩이 파가지고 샘물 마시면 돼요. 그래서 샘물 파다가 죽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없이 세상 것 찾고 바빌론 찾고 강력 돈 찾고 권력 찾고 세상 좋은 거 찾다가 망해버렸다. 그 얘기를 여러분 성경에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소돔과 고모라 됐다고 그런 말씀이 여러분 생생하게 나오잖아요. 예. 오늘 이러한 여러분 강력한 경고의 말씀은 오늘 우리 성도는 어떤 길로 가야 되나를 우리에게 강하게 준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20절에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한번 소리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배웠습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내가 믿은 예수, 성경 읽은 예수, 내가 설교 말씀을 통해 들었던 예수, 도대체 내가 믿는 신앙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배워왔는가? 이제 이게 정리할 때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이런 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정리해 나가야 됩니다. 세월이 금방금방 지나가잖아요. 코로나 전염병 어제 아래 생긴 줄 알았는데 벌써 2년 세월 지나버렸네요. 눈 깜짝해서 2년 금방 지나버렸어요. 눈 2번 깜짝하면 20년 지난다니까요. 세월 빠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앉아서 지금 예배 드리는 거 수십 년 되면은 이게 옛날 얘기가 돼버리네요. 천당 만나가지고 아무개 장로님 목사님 만나가지고 그때 참 그때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또 그리워할지 모르겠어요. 미래를 보면 지금 우리 과거의 모습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배웠습니까? 배운 것을 여러분 낱낱이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놓고 또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것을 또 보면서 이 신앙생활에는 이렇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런 마음을 나에게 계속 쏟아 부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가슴 속에 이런 마음들을 많이 부어주시고 이런 지혜를 많이 부어주셔서 주의 이끌림 받아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지난 시간에 보면 그에게까지 잘한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꿈을 가지고 계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셔. 만들어 가시고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까지 만들어 가시는 그분이.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나는 못 올라가는데 나는 불쌍히 여기달라고 이 긍휼과 자비가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우리는 붙들고 한 주일 동안도 여러분 일상생활이 분주하고 바쁘지만 이런 존재에 놓여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한 주일도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